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관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은 영어로는 그 interest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주의나 흥미가 특정한 대상에게로 향해진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에, 어떤 분은 주식에, 어떤 분은 건강에, 어떤 분은 연봉 인상에, 어떤 분은 취업이나 승진에 관심을 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동차에, 또 어떤 분은 부동산에, 어떤 분은 패션이나 게임에,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진학에 관심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청춘 남녀라면 마음을 끄는 이성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누구든 관심을 끄는 대상은 있기에 마련인데요. 상대방의 관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금방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식당이나 마트나 놀이터나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에서도 동일한 나이 또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쉽게 인사를 나누고 금방 친해집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유사한 관심들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해지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상대가 이성일 경우에는 쉽게 친해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5일 방송된 KBS E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전 리듬 체조 선수 손모모 씨의 결혼 소식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분은 그 올해 초 자신의 이상형인 9살 연상의 그 빈 연예인과 열애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두 사람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요? 공통된 관심사. 네, 그렇죠. 이처럼 동일한 관심사 또는 공통된 어떤 관심사는 서로를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까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청춘 남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탁월한 외모로, 남다른 유머로 또는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마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관심사의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친해지려면요, 상대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여러분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상대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상대가 맛집 투어를 좋아하면 여러분도 맛집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과 쉽게 친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런 방법을 잘 아셨으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상대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맞춰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관심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신앙 안에서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아서 그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관심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말씀 읽으셨는데 세 가지가 나왔죠.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부활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나왔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때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적용될까요? 만일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끝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받는 고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요, 선하게 사느라 겪는 어려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까요? 잠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해 주십니까? 참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다가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 없는 분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면 욱하고 감정적으로 막 질러대지 말고 여러분 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참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자,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려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고난에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심사인 죽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이 죽음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성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그 부분 말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 보셨죠?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과 결과를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된 습관을 버리고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죄로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과거의 그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의 그 옛사람이 죽어서 죄에서 떠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관심사, 하나님의 세 번째 관심사인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지셨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야 온 인류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부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부활은요
예수님처럼 육신의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의 부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그 부분 말씀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보셨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 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인 삶을 초월하고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그런 행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활, 곧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고난의 측면에서는 선하게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둘째, 죽음의 측면에서는 죄에서 떠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셋째, 부활의 측면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것들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져서 가까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을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앞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도 상대의 관심사를 받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까워지고 또 호감까지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다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셨다면 그러면 관심사를 바꾸면 안 됩니다. 상대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맞추셨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마음을 얻기 전에는 관심사가 일치하는 것처럼 했다가 얻은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행동은 상대에게 거짓과 기만과 사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관심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심사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가졌던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왕이며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관심을 다 알고 있고 또 그 관심에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칭찬도 얻었고 또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지껏 따르던 이 하나님의 관심사, 그 관심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베드로가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짝 끌어당기고 막 항의까지 하면서 거칠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심을 바꾸려고 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관심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바꾸어서 자신의 관심으로 만들려고 하자 이렇게 불편한 내색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일치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신의 관심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관계가요,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에게 관심사를 일치시켰다면 여러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셨잖아요. 그럼 얻은 후에도 따라가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같이 여행을 다니셨다면 얻은 후에도 같이 떠나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같이 맛집 투어를 가셨다면 얻은 후에도 같이 그렇게 투어를 하십시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맞춘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야 호감으로 시작된 그 관계가 호감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고난의 측면에서는 선하게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죽음의 측면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또 부활의 측면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여 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요 복음을 전하며 선하게 삶으로 고난을 좀 받아내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상대방에게 일치시켰던 그 관심사를 바꾸면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여 상대의 마음을 얻었다고 관심사를 바꾼 분 있으시면 돌이켜 주시고, 늘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관심을 마음에 간직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가까워지는 그런 분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